사순절 7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서 2장을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요.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한 절 말씀 잠시 묵상하며 스스로 마음에 떠오르는 이야기들, 단어들,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2장은 1장과 같이 시작합니다. 아, 슬프다. 어찌하여. 똑같은 시작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슬픈 상황이구나.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구나.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온이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딸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관계적인 용어를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자녀된 관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밀함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이 그만큼 애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인데 구름으로 덮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직역하면 그의 분노로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때 구름은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에서도 보시면 구름 기둥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상징으로 구름은 기둥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름이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심판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구름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구름으로 덮었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그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을 그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름으로 덮어버림으로 내 눈에 안 띄게 함으로 하나님 내려다 보실 때 저 사랑하는 딸이지만 이제 안 볼란다, 안 보는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았다가는 주님이 사랑하는 딸인데 마음이 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나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 작정하신 벌을 거두어 드릴지도 모르시기 때문에 아예 선을 긋고 아예 구름으로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결국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구름으로 막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진노를 내리겠다라는 강력한 결심이 서신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은 더 이상 하나님은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발판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언약궤가 여호와의 발등상이다 여겨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발등상을 기억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장에 이어서 2장도 절망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 짧았으면 좋겠고 기쁨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기쁨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슬픔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을 때 기쁨의 시간이 열리는 것, 진정한 기쁨이 열리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또한 사순절의 의미이기도 하고 예레미야 애가라는 슬픔의 책을, 이 기쁘고 정말 가벼운 기쁨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슬픔의 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적용을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모든 피조 세계는 신음하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 세계는 주님과 그리고 또한 서로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그들을 포함한 땅, 공동체 등이 모두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뭇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이 온 피조의 세계 가운데 죄악된 현실을 선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악한 현실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관영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공동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들의 죄가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철저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